전사님이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간략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 준비했는데 지금부터 4장의 사진들이 하나씩 나올 겁니다. 이 사진들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하고 정답을 말하는 친구에게는 전사님이 좋은 선물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힌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자, 장동민 씨가 나왔죠? 두 번째 사진입니다. 돈이 나왔네요.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멋진 스포츠카가 나왔습니다. 아직 정답을 알 것 같은 친구 있을까요? 거기 있는 친구? 뭐라고요? 네, 자랑입니다. 혹시 마지막 사진까지 보고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올 1등급입니다. 자, 친구 왜 이 사진들을 보고 자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돈 자랑을 하고, 네, 차를 자랑합니다. 맞아요, 성적을 자랑합니다. 아, 정답입니다. 좀 이따가 오면 전사님이 좋은 선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사전에는 자랑을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 물건, 일을 드러내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 자랑하죠? 주로 상대방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에게 상대방에는 없고 나에게 무언가가 있을 때 자랑합니다. 왜 우리는 나의 것을 드러내고 뽐내는 것을 좋아할까요? 자랑하면 나의 어깨가 약간 으쓱하고 뭔가 남들과는 다르다는 기쁨과 함께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맛자랑, 돈자랑, 차자랑, 성적자랑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랑을 그도 자랑하는 걸까요? 그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과는 어떤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자,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는 목회자로서 약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이어가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오늘 말씀은 그가 다른 도시에 갔을 때 듣게 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인 거죠. 그 소식은 지금 어떤 소식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일까요? 혹은 교회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일까요? 정답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할 교회 안에서 기존 신자와 새 신자 간의 갈등,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성도 간의 파벌 싸움과 음행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었어요.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 시작해요. 그들은 말합니다. 바울이 누군데? 어디 출신인데? 그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야? 누구 추천으로 온 거야? 알아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데? 그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사도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지? 바울을 문제 있는 거짓 사도라고 몰아세우며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자신들이야말로 입증된 진정한 사도, 참 사도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 소식을 오늘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우리는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 사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법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는 로마 시민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권위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헬라 문화와 유대 전통에 능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일들은 우리를 더 놀랍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었고 1차 전도 여행 중에는 못 걷는 안증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을 행한 인물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말에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이 펜을 들고 자기 자랑을 편지에다가 쭉 썼다면 빼곡하게 글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6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자,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노라.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처럼 똑같이 자기 자랑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의 모습은 교회의 덕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으로 보일 것.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챌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거리를 편지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어떻게 이들로부터 자신을 변론할까요?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역설적이게도 그는 자신의 강점이 아닌 자신의 약한 점, 자신의 약한 것들로 자신을 변호하고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약점으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약점은 우리가 숨겨야 할 것이 아닌가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어불성설처럼 들립니다. 바울이 대체 어떤 경험을 했기에 자신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7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적 가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시는 헬라어로 스쿨룹스, 뜻을 살펴보면 말뚝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설을 보내러 지방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갈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지방으로 갑니다. 전도사님은 지방 출신인데 전도사님의 조부모님들은 더 지방에 계셔서 더 시골로 갑니다. 자, 더 시골에 가보면 이 소의 고삐를 말뚝에 묶어놓은 것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보는 이 사진이 바로 말뚝인데요. 말뚝에다가 고삐를 묶어둔 이유는 땅 깊숙이 박힌 말뚝은 웬만해서는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말뚝에 고삐를 묶어놓으면 가축들은 절대로 도망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후대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 신학자들은 바울이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 질병은 바로 눈병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눈병을 지금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병이 말뚝처럼 자신에게 깊게 박혀 회복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병이 자신으로부터 떠나길, 그 병으로부터 회복되길 예수님께 3번 기도합니다. 자신의 병 때문에 자신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 병은 바울의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줬습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음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병이 있다는 것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도라면 더 건강하고 더 완벽해야 하는 거 아니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이질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요, 계속해서 바울의 약점을 공격하며 그가 거짓 사도임을 분명히 합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바울이 3번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서 3과 7은 완전수입니다. 3번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간절히 여러 번 자신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했음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예수님께서는요,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되려 충분하다고 하세요. 충분하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의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이 충분한 상황인가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 병 때문에 거짓 사도들은 계속해서 자신을 공격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자신을 바라보며 참 사도가 맞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 상황을 봤을 때도 아니 하나님, 바울에게 그 병을 낫게 해주시면 어차피 바울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더 잘 선포하지 않을까요? 라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에게 은혜가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하찮게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나의 약점이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어떤 재력, 능력, 외모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자랑할 강점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그것들로 준비되어 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약점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지요.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또한 약점이 당연히 있겠죠. 저도 당연히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군 중사로 전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전역했다고요? 네, 공군 중사로 했어요. 그래서 처음 교회 왔을 때 공군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전사님 비행기 타셨어요? 뭐 비행기 몇 번 타셨어요? 비행기에서 떨어져 봤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자, 아쉽지만 비행기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자, 전사님의 특기는 보급 특기이고 직책은 식당 관리관이었습니다. 1,000명의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제 아침마다 뭐가 오냐면 아침마다 5톤 차량, 이제 식재료를 실은 이제 5톤 차가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 꽉 차 있는 것을 내려야 해요. 누가 내릴까요? 전사님과 3명의 병사들이 같이 내립니다. 자, 전사님은 식재료뿐만 아니라 이 부대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군수품도 관리했기 때문에 무거운 짐들을 많이 들기도 했고 많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군대를 가보면 이제 알 거예요. 빨리빨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항상 빨리빨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세를 잘 잡고 배에 힘도 주고 코 힘도 딱 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잘못된 자세로 빠르게 많이 날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 지금까지 3번의 시술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 무리가 가요. 또 무리하는 일을 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여기 지금 허리가 아프신 선생님들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볼까요? 들지 말까요? 네, 들지 맙시다. 자, 허리 아프신 분들 알 거예요. 허리 아프면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이 점이 지금 전도사님의 약점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사역도 많아요. 근데 이 디스크가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 이 디스크가 나의 발목은 잡지 않을까? 전도사님의 걱정거리입니다. 올해 전도사님이 30살이 되었어요. 놀라네요 지금. 저 정도 얼굴이면 30살, 35살 같은데 라는 얼굴 방금 저 뒤쪽에 있는 친구 봤습니다. 네. 올해 전도사님이 30살이 되었는데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 잘 걸어왔습니다. 내 몸은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할 때도 많았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정말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요,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할 때 군대를 잘 전역할 수 있었고 원하던 신학대학원 합격할 수 있었으며 지금은 영락고등부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자, 전도사님은 나의 약점을 온전히 사용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또한 동일합니다. 더 이상 자신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의 자랑거리는 거짓 사도들과 다른 자랑거리 곧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까지 온전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교율 수련의 주제 말씀인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련의 기간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그리고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약점들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것을 첫째 날에 함께 나눌 때 사실 전도사님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사실 친구들이 그렇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한 개씩 물어보고 또 그거를 또 고민해서 또 다시 물어보고 이렇게 그런 관계가 많았었는데 이번 영락고등부 수련을 와서 깜짝 놀랐던 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많이 열려 있던 거예요. 자신의 아픔들을 잘 이야기해 준다는 거.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뭔가 되게 당연해 보이고 쉽게 보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 보면 자신의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것을 숨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동체이며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그 수련회를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가 자꾸만 나의 약점을 숨기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까 첫 사진 봤던 것처럼 차, 돈, 성적, 맛집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서 떠나 하나님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전인격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 각자의 삶에서 담대히 살아내는 영락교회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